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저녁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그 강력한 임재를 구한 엘리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주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답답한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엘리사가 구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을 한번 보면 엘리사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그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그럼 갑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엘리야가 하는 사역보다 2배는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지금 그걸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갑절, 이것은 이제 두 몫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몫이 2개다, 두 몫을 의미하는 것이 갑절인데요. 이것은 장자의 몫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그런 용어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2 몫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갑절이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장자는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기업, 이것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오늘날로 따지면은 집이나 뭐 차나 땅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해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장자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집이나 땅과 같은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자부터는 돈으로 환산해서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갑절의 역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장자의 권리를 내게 그대로 주소서, 지금 이것을 쪼개지 말고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능력이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내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 간절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의 수제자로서 이제 어떠한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그것을 내게 계승해 달라는 그 간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없다면 엘리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 엘리사의 요청 속에 그 간절함의 요청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전반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길을 떠나는 엘리야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그래서 계속 붙어 있는데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시험하면서 3번이나 나를 떠나라, 제발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떠나보내면 나는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3번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절대 떠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요청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는 왜 이토록 엘리야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보내고 자기가 이제 사역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 언약이라는 이 틀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넣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속에 딱 넣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결혼하셔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매자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부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예뻐서 이제 신부로 삼아서 같이 부부로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음란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지금 너희는 음란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부가 한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 민정 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 남자도 좋고 당신도 사랑하지만 1번으로 사랑하고 2번으로 뭐 동네의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이 동네에 사랑한다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정당한 요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는 진짜 편협하다, 아니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구원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지 왜 꼭 하나님만 되냐 예수님만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관계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한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편협하구나, 하나님은 참 독특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은 신부만 바라보는데 신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만 자꾸 찾고 있는 것,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바람을 피우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나님의 심판, 곧 이 결혼 언약에 대한 파기를 상징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고발하는 자, 예전 성경에는 송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불로 심판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는 이 모티브로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을 이런 의미로 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아봤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일이 없고 맨날 다른 남자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이혼 도장을 찍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모르겠어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구속사의 이 긴 성경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사모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승천 여정을 보면 한 장 넘겨주시면 출애굽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여정과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신 바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은 완전히 점령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로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던 그 길을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과 결혼하였음을 상징하는 이 정복 역사를 거꾸로 그대로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결혼했는데 이제 이혼하겠다 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여정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엘리야 보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이 엘리사의 간절한 요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밥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재혼해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지 이해가 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선지자가 모세였고, 엘리야는 그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사이를 영원히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중보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 모여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해도 방금 이혼했는데 어떻게 곧바로 재혼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먼 훗날에, 엘리야가 완전히 알지는 못했겠죠,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회복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엘리사만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슬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성경에서 주로 옷을 찢을 때 어떨 때 찢던가요? 1번 기쁠 때, 2번 슬플 때. 네, 너무 슬플 때, 욥과 같이 큰 고난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민족적 비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렸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승천이 곧 하나님의 부재 상황, 이제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면서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이 승천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니까 엘리사의 기도는 거의 한 2시간 만에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쇼를 하신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승천하고 이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셔 놓고는 정말 말 그대로 이혼 도장에 그 도장밥이 마르기도 전에 2시간 만에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신부가 너무 좋아서 분명히 바람 펴가지고 싫다 했는데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간절히 남편을 찾으니까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없는 2시간을 일단은 경험을 합니다. 그 2시간 동안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 이상화 시인의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시를 쓰면서 얼마나 그 독립을 갈망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마음으로 허탈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채찍에 맞고 2손과 2발에 못이 박히고 목말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시는 그 상황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예수님마저도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조금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이 떠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버리고 가버리고 하나님도 교회를 떠나버린 상황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셨다라는 그 상황 속에 엘리사는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라간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다시 고향 땅으로 가면 엘리사는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 수배령이 전 이스라엘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수제자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도 자포자기하는 심정, 또는 혹시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들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탁 치니까 강물이 쫙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2시간 만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그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간절히 하나님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떠난다 하셔놓고는 2시간 만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에게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겠다,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 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성령을 사용해서, 내가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도 사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있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빛나는 그 영의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영,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계획이 있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아시아로 가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계획해 놓았을 텐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넉넉히 채워주겠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라.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촉구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그냥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인 분도 아니고 어떤 힘과 같은 그런 어떤 비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깊은 세계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는 그 간구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뭐가 웅성웅성한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치는데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지나가고 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거지가 지금 맹인 거지가 지금 감히 예수님을 찾냐 하면서 막 제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 간절하게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오히려 부르짖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금 이 한순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으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그 문제도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디메오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냥 기도 제목이 막혀서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가득 채워라. 네 뜻대로 가면 자꾸 실패하니까 성령께서 방향 주시게 충만함을 입어서 그때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이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갈망했던, 정말 절박하게 갈망했던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곧바로 마음을 돌이키겠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긴 시간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 긴 시간 살았는데 됩니까? 됩니다. 2시간 만에 돌이키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또 금요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돌이키면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다 탕진해도 맞아주시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다 와도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의 유년 시절은 개척교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갔던 교회부터 2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샬롬 교회, 목사님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신 분이신데, 이 교회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청소할 사람도 없고 성가대할 사람도 없어요. 누가 다 하냐면 중고등부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당시 중고등부 토요일이 되면 목사님이 교회 열쇠를 줬어요. 왜 줬느냐? 열쇠를 따고 언제든지 가서 청소를 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을까?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섬겨보니까 그것은 기적이다. 예, 피자를 줘도 잘 안 오는데 청소하러 가라고 하는데 갔다라는 것이죠. 전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때 이상근 목사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그때 제 나이셨는데 머리가 다 까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부흥회와 기도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중고등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부흥회 집회 이런 데를 많이 데려가셨는데 밤이 되면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잘 모르니까 소나무를 붙잡고 이게 뽑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믿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뽑힐 일이 없죠. 제가 뭐 헐크도 아니고 뽑힐 일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 속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중고등부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 별로 신학도 없고 스킬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안 왔겠죠, 교회에. 10년 동안 계속 20명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중고등부가 변화되고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합신이라 하니까 자꾸 이제 말씀만 들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게 하나님 100%, 사람 100%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00%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진 전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상처가 많잖아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라 말하지 않고 타이르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1일 성경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라고 주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금요일 맞이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위에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